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읽는 걸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목사님 몇 년 전에 여름 순회 가니까 형제가 90%, 자매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지 가평이었나? 그 충청도에 어디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매들이 안 보이던. 저는 군대에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이 아름답게 섞여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형제 먼저 6절, 그 다음에 자매 7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우리 나이 17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를 따르고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시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너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록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시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에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지금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흘이나 7일에 감당할 수 있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우리 주제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름 수련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처음이신 분, 청년부 수련회 처음 참석했다라고 한번 잠깐 손 들어볼까요? 난 청년부 수련회가 처음입니다. 몇 명 있고, 자, 두 번째 인사는 두 번째, 네, 두 번째, 목사님은 두 번째, 목사님 두 번째. 겨울에 처음이고 올해 두 번째인데, 그러면 올 겨울 청년부 수련회 주제 제목이 기억납니까? 뭐였을까요? 겨울 수련회 가장 열심히 참석했던 주찬이 진짜 열심히 참석했거든요. 겨울 수련회 제목이 뭐였죠? 시편. 오, 시편. 오케이. 그 다음에 시편까지 맞죠. 그 다음 우리 주찬이를 도와줄 유빈이 시편 몇 편이었어요? 23편. 예. 그러면 이제 시편 23편 나왔고 겨울 수련회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를 알만한 사람이 누굴까? 고개를 푹 숙여 있는 시온이. 나 듣고 있었어요. 그렇지. 1절. 그렇지. 1절이 제일 중요하지. 뭐든지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했는데 제목은 영어를 잘하는 우리 관우. 흘러넘치다. 영어로 흘러넘치다. 플로. 어떤 플로? 오버플로. 예. 겨울 수련식 오버플로 흘러넘치는 삶이었습니다. 풍성한 삶이었죠. 자, 우리 겨울 수련에 참석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론 주제는 생각이 안 나지만 참석했어요. 예, 참석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자,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제가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걸 배웠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거라고 우리가 그때 배웠고 깨달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6개월 동안 내 삶이 정말 하나도 부족함 없이 흘러넘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흘러넘치는 삶을 배웠는데 들었는데
내 삶에 부족이 느껴졌습니까? 어땠어요? 우리 소리? 부족함이 있었어, 없었어요? 소리? 그래, 다 소리 아니? 아, 소리 말고 다 소리. 아, 미안. 아, 소리. 오케이. 네, 발음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뭐가 부족했어요? 가장 부족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은혜가 부족했어요? 아, 목사님께 미안하네. 주로 은혜를 끼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진짜 소리. 은소리? 은소리는 뭐가 제일 부족했어요? 용돈이 부족했어요? 네, 현실적인 필요긴 하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용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한 그 물질 혹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부족하게 돼요. 이 세상은 눈 뜨자마자 부족함이 생겨요. 오늘 옷 입고 가려는데 입을 옷이 없어. 그것도 부족이야. 뭐든지 부족이요. 신을 신발도 없어. 이 세상은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그냥 미신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이 말씀을 믿고 지키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겨울 수련의 말씀과 오늘 여름 수련의 말씀이 함께 이어질 때 우리는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어디에? 이 산지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 산지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부족한 겁니다. 자, 우리 방금 여기서 찬양하고 레크레이션하고 놀고 하다가 배가 고프면 밥 먹으러 어디 가죠? 식당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몇 층이죠? 지금 정신이 혼미하죠? 여긴 지하 1층. 식당은 그냥 1층입니다. 지상 1층. 여기서 아무리 찬양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밥 먹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식당으로 가야 돼요. 식당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은 그 산지에 있는데 그 산지를 가지 않으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 위해 예비하신 그 산지를 찾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소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다시는 부족함 없는 삶. 내가 부족하다면 다시 그 산지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 산지를 찾아가서 나만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산지를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여름과 겨울 왜 수련회를 가야 될까? 이 질문부터 한번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홍승연 맞나? 홍준영 미안해. 그리고 홍준영 수련회를 왜 가는 것 같아? 믿음을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매일 봄, 가을 되는데 여름하고 겨울만 갈까? 그때 방학이 있으니까. 그렇지.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을 맞춰서 가는 거 맞지? 자,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운동 선수들도 겨울하고 봄에 뭘 합니까? 훈련, 전지 훈련합니다. 왜 여름하고 겨울 덥고 추운 날 그냥 쉬지 운동을 하느냐? 왜 훈련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그때 훈련하고 그때 땀을 흘려야지만 그 다음 시즌을 경기를 잘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까지 내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또 넘어져요. 넘어진다는 건 뭐냐? 부족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산지를 찾지 않아서 내가 허덕이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빌면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를 만나게 되면, 산지를 찾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상담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오버플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여름과 겨울에 훈련해서 자기들의 팀워크를 다지고 기술을 연습하고,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 우승하는 것. 그 우승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 겨울의 추위를 참으면서 운동하는 거죠.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기까지 왜 가지고 방금 1시간까지 서서 찬양하고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프죠. 잠도 오고 피곤하고, 아,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고, 엄마가 보고 싶고. 네. 그런 친구 있어요? 엄마 보고 싶은 사람? 보내주겠습니다. 엄마 보고 싶은 사람 보내줄게요. 네. 유빈이 괜찮아? 그렇지. 정말 보고 싶어. 아, 그래. 목사님도 보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참는 일이 한 가지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6절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잘 보니까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지금 갈렙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옛날에 모세가 했던 말 당신 기억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 예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6절에 그때가 나죠. 그때는 어떤 때냐? 우리가 개강 예배 때 나누었던 것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는 그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주는 그때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간 것이죠. 자, 그러면 찾아가서 무엇을 말했을까? 자, 먼저 우리가 갈렙이라는 인물을 아는 친구도 있지만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갈렙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설명하겠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예전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았어요. 그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가 갈렙인 거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딱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전력차가 너무 많이 난다. 싸우면 무조건 진다. 우린 죽는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는 들어가게 되면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못 들어간다고 말했던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단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갈렙은 어떤 인물입니까? 감이 와요? 감이 안 오죠. 자,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지도자들 중에서 다 죽고 누구가 남았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겠죠. 갈렙보다 더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갈렙은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믿음도 좋지, 신앙도 좋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교회를 치면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런 지도자급의 인물이 바로 갈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갈렙이 7절, 8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8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이 그 내용입니다. 40세, 지금 갈렙이 85세니까 45년 전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40세에 자기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같이 정탐했던 자기 형제들은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고 했고 자기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7절에 보시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성실히 보고한 사람 몇 명입니까? 2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참 이상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성실히 보고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성실의 반대는 불성실이죠. 그러면 불성실한 보고가 뭡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불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해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건 변하지 않는 일이고, 정탐꾼들이 하는 일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번 길로 갈지 2번 길로 갈지 3번 길로 갈지를 결정하는 게 정탐꾼이지, 정탐꾼들이 들어간다 만다를 결정할 수 없어요. 정탐꾼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권한을 넘어서서 못 들어간다라고 말해버린 것이, 이것이 바로 불성실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이 거민들이 크고 강하고 그 땅이 위험한 땅인 걸 알았지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들어가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디서 살다 보면 도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딱 보면 힘들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기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 그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성실히 하겠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축복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느냐? 어디요? 이 산지. 자, 이 뒤에는 누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 청년부, 청년부에 한 지체가 있는데, 이 산지가 거의 히말라야 수준. 이스라엘 땅에 이런 산지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 산지가 그만큼 높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망원동에 마포구에 사는 친구들은 산지가 뭔지 몰라요. 오르막이 뭔지 몰라요. 산동네가 뭔지 몰라요. 산동네, 달동네 살아본 친구 있어요? 안 살아봤죠? 목사님 예전에 관악구에서 난곡동이라는 곳에서 산동네에 살아봤습니다. 정말 가팔라요. 겨울에 되면, 눈이 내리면 내려올 수가 없을 정도로 가파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가파른 곳에 사느냐? 목사님도 처음에 이해 못했는데 집을 구해보니까 10m씩 올라갈수록 집값이 1,000만 원씩 싸져요. 올라가면 전세가 1,000만 원이 싸져. 결국 맨 꼭대기가 제일 싸요. 그래서 목사님 맨 꼭대기에 집 살았어요. 맨 꼭대기에. 버스 종점. 좋더라고요. 왜냐면 버스 종점은 버스를 타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그냥 앉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꼭대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물건을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산지는 힘듭니다. 오늘날은 버스가 있고 차가 있지만 예전 시대는 산지는 걸어 올라가거나 말을 타야 돼요. 살기 힘든 곳입니다.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하러 가는 것도 힘들어요. 결국 산지는 전쟁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힘든 곳이에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곳이 산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요, 그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9절부터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갈렙이 모세에게 맹세하였고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내가 발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강남에 가서 혹은 마포에 가서 아니면 미국에 가서 혹은 유럽에 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은 성경에 단 한 명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창세기 13장 17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이든지 행이든지 아무데로 너희가 걸어가기만 하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왜 갈렙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었느냐? 갈렙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10절 9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자, 갈렙이 지금 몇 세입니까? 85세. 그러면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갈렙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가 갈렙이 몇 세였죠? 40세. 지금 85세면 무려 45년 동안 갈렙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45년 동안. 자, 45년 동안 뭐 했죠? 광야를 돌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45년 동안을 기다린 겁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은 45년 전의 말씀인데 갈렙은 45년 동안 불평 원망 없이 광야를 돌면서 가나안 땅에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갈렙의 기다림을 축복하시고 그 갈렙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발로 밟기만 하면 네 땅이 되겠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네가 가면 발로 밟는다는 것은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네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줬습니까? 갈렙에게 줬습니까? 갈렙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14장을 살펴보는데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주인공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14장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갈렙이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갈렙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말대로 순종하고 전쟁하고 광야를 45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묵묵히 순종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 것 같아요. 아무도 갈렙을 몰라줍니다. 외롭고 힘들고 내가 말이야 그래도 여호수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여호수아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갈렙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갈렙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갈렙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여호수아에게도 주지 않은 그 놀라운 축복을 갈렙에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갈렙은 이제 어깨가 으쓱할 수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가기만 하면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 그곳의 땅을 나에게 준다. 자, 1번 쉬운 곳으로 가서 쉬운 땅을 택한다. 2번 어려운 곳에 가서 어려운 땅을 택한다. 건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쉬운 곳으로 쉬운 땅을 택해야죠. 왜?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85세야. 나는 지금껏 참고 견뎠고 인내했고 나는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나는 좀 누리고 편하게 살아도 돼.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갈렙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11절 말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알아요? 거짓말.
자,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1절이 뭐라고요? 거짓말. 자, 모세가 갈렙을 언제 보냈습니까? 45년 전에. 자, 45년에 태어난 사람, 45년에 태어난 사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빼고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넌센스. 우리 성현교회가 몇 년 됐을까요? 45주년. 자, 연예인 중에 만으로 45세가 된 연예인이 몇 명 있어요? 이효리. 그리고 누구지 찾아봤는데 이효리가 그렇고 노홍철. 그리고 그 누구지?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이런 사람들이 45세가 되었습니다. 79년생이요. 목사님도 79년생이요. 이효리하고 친구예요. 안 믿겨요? 만날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렇듯 45년 전에 갈렙이 모세에게 순종한 그때와 지금 85세 힘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지금 모세가 자기를 보낼 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고 몸은 약하고 기력이 없지만 무엇은 변함이 없다는 말일까요? 뭐가 변함이 없을까요? 45년 전 지금이랑 마음? 그 마음을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모세가 자기를 보낼 때랑 지금 85세가 되었어도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복된 믿음입니다.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한번 해보지. 가나안 땅 점령해보지. 전쟁 해볼 수 있는데 지금 85세가 되면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도 들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나갈 수 있고 출입에 나갈 수 있으니까 난 전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요. 목사님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갈렙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5년 후에, 자, 세찬이 45년 후에 몇 살일까? 45년 후에 70살이지. 70살 되었을 때도 갈렙의 고백처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도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그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갈렙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자기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12절의 고백이 정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제 성구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멘. 우린 여기서 갈렙의 네 가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렙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45년 전보다 자기는 비교할 수 없이 몸이 약하고 힘이 빠졌지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혹은 100년 이후나 1000년 이후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렙의 믿음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힘든 곳을 선택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거인 족속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의 미국에 있는 NBA 농구 선수처럼 2m 30 이상, 거의 체육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낙 동네예요. 아낙 자손입니다. 선천적으로 거인이에요. 근데 그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누가 간다고 말합니까? 85세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나이 많은 고령자 갈렙이 가겠다고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갈렙은 편한 곳을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발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을 주겠다. 그러면 가까운 땅, 평지, 쉬운 곳 갈 수 있는데 가까운 땅이 아니라 평지가 아니라 그 산지를 향해서 그 산지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을 자기가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본을 보이게 됩니다. 힘든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쉬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우리 수련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비하고 이 집회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청년들을 또 섬겨주는 귀한 선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권사님들이 점심, 저녁, 아침 간식으로 챙겨주세요. 권사님들 왜 여기에 와야 됩니까?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자진해서 봉사의 자리를 와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갈렙의 믿음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권사님들 은혜 받은 그 젊음의 그 시간과 열정을 아시기에 갈렙처럼 이 청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도움을 주기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이 자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아무도 몰라줍니다. 교회에서 표창장 주는 거나 사례 드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더운 여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여기에서 놀고 레크레이션 하잖아요. 권사님들 그 불 앞에서 고기 굽고 다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목사님은 그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운 이 청년들이 나중에 동일한 장소, 동일한 섬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바로 순종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언제 달라고요?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이 85세니까 자기가 조금 몸도 회복하고 한약도 한 달에 먹고 좀 회복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께 지금 당장 그곳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지금 당장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구절이 어디서 알 수 있냐?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지금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을 쫓아내는데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게 뭐죠?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쫓아내리다. 갈렙은 그 산지를 가고 싶습니다. 자기는 힘든 땅을 가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거죠. 내가 선교를 가고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많은 돈을 후원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많은 돈을 후원하고 선교를 떠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했으니까. 내 돈으로 섬기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가 선교지와 한국교회와 목회자로서 이 모든 봉사자리 내가 찬양 인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그러면 결국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선교를 가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고통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고통을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내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과 물질과 우리 청년들과 모든 기도 제목을 드리되 마지막에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모르겠죠? 희원이 내일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알 수 있어? 내일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올까? 잘 모르겠지? 다 해. 내일 우리 한국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오를까? 모르겠어? 자, 예원이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일기예보는 온다고 하지만 안 올 때도 있어요. 안 온다고 하지만 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일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0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목사님 기억으로는 2022년도 10월 달쯤에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날지 몰랐어요.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 2023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좋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청년하고 만나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목사님이 군인을 닮았대요. 군인. 머리도 짧고 얼굴도 각졌고 말도 딱딱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한 명은 웃네. 그래가지고 군인을 닮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목사님이 군대를 갈 뻔했어요. ROTC를 지원했으니까. ROTC를 지원한 계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 지원해서 1차, 2차, 3차, 4차 시험까지 다 봤어요. 4차까지 있는데. 근데 마지막 4차에서 떨어졌어요. 1차가 성적, 2차가 체력, 3차가 면접, 4차가 사상검사인데 3차까지 합격하면 뭘 하는지 압니까? 옷을 딱 잽니다. 딱 불러가지고 장교가 되면 나오는 그 군복 해가지고 팔, 다리, 어깨 딱 재가지고 치수를 다 재가요. 그래서 4차 면접이 발표 나면 그 다음날 바로 그 제복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학군단에, 대학교에 있는 학군단에 받으러 가는데 거의 35명 중에 2명 떨어지고 다 붙으니까 친구들 다 붙었다. 저도 붙었다. 안심했죠. 제가 사상이 나쁘지 않으니까. 착하게 생겼잖아요. 무슨 소리? 예, 동의하는 거지? 예. 자, 그런데 사상검사에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떨어졌지? 마음이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아버지가 그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당시 IMF 때라 그 모두 군대에 가려고 육군에 가려고 1년씩 줄을 서고 학군단 하려고 경쟁률이 사상 최대로 높아졌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ROTC를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쓰는 사람들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마지막 최종 합격자 35명 중에 2명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게 하려면
200만 원만 주면 합격시켜 주겠다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00만 원 주면 합격, 안 주면 떨어지고.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안 주고 그냥 떨어졌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름은 사상이지만 결국 세상 이렇게 돈과 부조리의 이런 이들이 많아요.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해서든 합격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때 목사님이 군대 갔으면 목사님은 군대 못을 박아서 장군이 됐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목사님 군대가 체지더라고요. 군대니까 너무 편해. 명령도 편하고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시키면 편하고 적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ROTC라는 그 관문을 떨어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사로 부르기 위해서 떨어지게 하셨더라고요.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대학교 때 첫사랑한테 고백해서 차였을까요? 안 차였을까요? 네, 차였습니다. 차였어요. 처참하게.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고백해봤는데 대학교 때 처음으로 고백했다 차여가지고 그 뒤로는 상처를 않고 학점도 F4가 나오고 도망치도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 만약에 그 첫사랑한테 차이지 않았으면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없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라는 상처를 주시더라고요. 상처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실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도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 시험에 실패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다르게 진행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사용하시지 실패했다고 좌절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느냐? 악마도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찬양은 하고 기도하는데 학생인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직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중요한 내용. 그렇다면 나의 산지는 어디일까? 갈렙은 믿음으로 자신의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산지는 45년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45년 전에 갈렙이 보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갑자기 생긴 땅이 아닙니다. 45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내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직장, 내 대학, 내 취업, 내 배우자 하나님이 이미 다 그 산지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산지에 가기만 하면 만나게 되는데 그 산지를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왜? 내 몸에 맞지 않는 걸 찾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와 직장과 비전을 그 산지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다른 곳에 가면 실패합니다. 실망합니다. 쫓겨납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산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산지를 찾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산지를 찾아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필요하고 안락한 집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지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산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거죠. 등산을 가는 사람들은 등산 갈 때 항상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물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사막을 건너는 사람도 사막을 건널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그릇이 큰 만큼 우리는 많은 은혜를 담을 수가 있고, 그릇이 작은 만큼 우리는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순회는 그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고 그 그릇에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릇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에게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릇을 닫아놓고 엎어놓기 때문이죠. 누가 엎어놓습니까? 사단이 엎어놓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앉아 함께 예비하지만 믿음의 그릇을 바로 세워놓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그릇을 탁 덮어놓고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릇을 덮어놓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순간 내가 잠깐 한눈하면 그것을 덮어놔요. 눈을 뜨지 않으면 내 그릇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깨어서 그 은혜의 그릇을 바로 세워놓을 때만이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릇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산지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산지를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우리 아까 임원들이, 우리 청년들이 오기 전에 미리 도착해서 각각 구석구석에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보물찾기. 찾은 사람 있나요? 영기 찾았고, 또 찾은 사람 있습니까? 예. 보물은 이 수련의 장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찾는 사람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과 찾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만약에 정 찾고 싶은데 보물이 어딘지 모른다. 그 목사님들 조용히 찾아오세요. 목사님도 모르지만 같이 찾아줄게요. 두 번째,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련의 장소에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경치를 보기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많아요. 외국 혹은 관광지는 더 좋습니다. 우린 여기에 휴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목사님의 수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 이후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산지가 어디인지 깨닫는 겁니다. 그 산지를 향해서, 하나님, 그 산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산지를 주님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산지가 어디인지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지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산지가 여기야, 저기야, 보물이 저기 있어 라고 말해도 듣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제 음성을 듣고, 그러면 나의 목표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것이 바로 산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산지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의 산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오늘 밤 우리 청들을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